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세요. 그리고 그 부르신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명에 순종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27절 말씀인데요, 26절로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누가요? 가브리엘이, 가브리엘 천사 참 복된 소식을 전할 때 많이 등장하는 천사죠.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어디에 갑니까?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이 나사렛이란 동네, 여러분, 이 나사렛이란 동네는 흔히 잘 모르는 곳이에요. 너 나사렛이 아니야 하면 유대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그 앞에다 뭘 붙였냐면 갈릴리라는 말을 붙였어요. 그래서 갈릴리라는 것은 좀 큰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아는 지역이고 거기에 조그만 동네, 이것이 바로 이미 나사렛이라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가는데 27절 말씀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이 처녀의 이름은 누구라고요? 마리아. 여러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좀 잘 사는 집에 좀 태어나게 하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아니면 왕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시면 어떨까요? 아니, 그건 좀 그러니까 그럼 귀족이요? 귀족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시면 어떻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부를 많이 갖고 있는 상인, 그런 부자 상인의 집안에서 태어나게 하신 건 어떻습니까? 아니면 그 학식이 있는 머리가 좋은 사람 밑에서 태어나게 하시면 어떻습니까? 아니, 태어나게 하시려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데서 태어나게 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태어나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당시에 예루살렘은 유명한 도시 아니었습니까? 그런 데서 태어나게 하시지, 여러분 왜 하필 나사렛이라는 데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곳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라고 아세요? 다시 하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다시면 있는데 어디 있는지 아세요? 모르죠? 나주시에 있습니다. 나주시 다시면이에요. 아니, 이렇게 몰라요. 다시면을 모르죠. 그러니까 나주시를 갖다 붙이면 알게 되죠. 이게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그냥 말하면 모르니까 그 앞에다 갈릴리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얼마나 사람들이 천대했냐면요, 요한복음 1장 46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이라고 대화하는 이야기 있어요.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에게 이르되, 말하니까 나다나엘이 말하되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여러분 이 좀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천대하는 말입니까? 좀 천대하는 말이죠. 야, 뭐 나사렛에서 뭐 대단한 게 나올 게 뭐 있냐, 이 말이 아니겠어요? 내가 메시아 만났는데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이제 빌립이 말하니까 나다니엘이 그 말 듣고는 한 말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와요? 여러분, 나사렛이 이런 곳입니다. 나사렛에서는 대단한 거 태어날 수도 없고 대단한 것이 나올 수도 없다 여겨지는 장소가 나사렛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잘 보세요. 왕위를 가지고 있는 왕의 자녀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여러분, 하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대단한 여자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사렛에서, 여러분, 그것도요, 시골의 시골, 깡시골에서 한 처녀에게서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로 작정된 거예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왜 하필 그 마리아,
아니 깡촌에 있는 그 여인에게서 하나님은 왜 그 여인을 선택했냐는 거예요. 사람도 많은데, 잘난 여자들도 많고 잘난 사람들도 많을 텐데 왜 깡촌에서 보잘것없는 그 여인을 선택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를요, 누가복음 1장 28절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이유를 말해줘요. 그에게 들어가, 여기서 그는 남자가 아닙니다. 이 마리아에게 들어가 이 말이에요. 마리아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이제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한 말이에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이 마리아를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태어나게 되냐? 여러분,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요, 오늘 우리의 외모 보시는 것 아니고, 우리의 학식 보시는 것 아니고, 오늘 생활에서 우리의 삶의 수준 보시는 것 아니고, 오늘 우리가 잘났는지 못났는지 그거 보시는 것 절대 아니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인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아가는 자인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이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가 부족하고, 비록 나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리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아가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멋져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은요, 그들이 대단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어떤 인물입니까? 왜 그들이 존귀한 인물이고 대단한 인물이었냐면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에녹이 귀합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았더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그건 존귀한 인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귀합니까? 아니, 아브라함 같은 인물 세상에 세고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귀한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가치가 있고 귀중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겨지냐?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요셉을 보시기 바라요. 요셉은 그의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은 20의 종으로 팔려지게 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종의 신분으로 팔려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보디발의 가정에 가서 종살이 했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요, 신분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종이면 낮은 거죠. 아주 낮은 신분인 거죠. 부모님한테 버림받은 거예요. 가족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고아 같은 처지에 빠진 거예요. 지금 고아예요, 고아. 요셉은 지금 어디 동떨어진 나라에 고아 신분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 아니에요. 종의 신분이에요. 여러분, 뭐가 보잘것 있습니까? 요셉이 뭐가 보잘것 있어요? 뭐가 대단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없는 요셉,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를 귀하게 여기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요셉은 그를 의지하고 그와 함께하는 자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하셨어요? 함께 하심으로. 그가 종의 신분에 있었어도 여호와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종의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처지와 환경과 신분에 너무 관심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흙수저야. 나는 이런 수저에서 은수저,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아니어서 나는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없어. 나는 잘 될 수 없어. 여러분, 이런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냐? 여러분,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죠. 처지가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신자가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 신자가 사실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환경이 나쁜 게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은요 나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처지는요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아니에요. 신자에게 문제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것이 문제인 줄 믿습니다. 진짜 문제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함께 하셔야 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지 아니한 것이 문제인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몇 살 때 하나님 앞에 부름 받습니까? 80세에 부름 받아요. 여러분 나이 80세 넘으면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드신 거죠. 나이가 많이 드셨어요. 80세 넘어가지고 무슨 힘이 있어요. 사실 힘이 있는 것은 젊었을 때가 힘이 있지 80 넘으면 힘이 없죠. 여러분 그런데 모세는 세상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 광야에서 그저 양치기였어요. 양치기 양을 치는 그냥 80대 노인이에요. 노인 양치고 있는 들에서 양치고 있는 80세 노인이에요. 무슨 대단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 출애굽기 34장 28절 보니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 산에 올라갔더니 여호와와 함께 며칠 동안 있어요?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뭘요?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여러분 모세는 비록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비록 세상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다. 나는 나이가 어려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다.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은 나이와 상관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기만 하면 누구든지 쓰임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요. 베드로와 요한은 직업은 뭐였습니까? 어부 아닙니까? 어부, 물고기 잡는 어부. 세상에서 배움이 없었어요. 그냥 물고기만 평생 동안 잡았던 것이 베드로와 요한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주의 성령을 받고 나서 여러분 그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한 푼만 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하면서 그에게 요청하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있어 이렇게 말하는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돈이 있어요 없어요? 베드로는 부자는 아니라니까요. 베드로는 은과 금이 없어요. 그렇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어요. 베드로에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내게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신자가 있는 것은요 여러분 돈도 없을 수 있어요. 신자 돈 없으면 어때요?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지만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이 내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자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돈은 없어도 돼요.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명예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식은 있을 수도 있고 없는 것도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반드시 신자와 나와는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인 성령을 우리 마음과 함께 불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함께 하는 것 같지만요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면 하나님은 언약하셨어요. 어떻게 언약하시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그 언약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주님을 의지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이 함께해 주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처럼 말하고 있는데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다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오신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과 우리 심령 가운데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잘 환경이 좋지 못하거나 처지가 좋지 못하거나 배움이 없거나 또 오늘 우리가 뭐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에 올라가지 못한, 건강이 안 좋거나, 여러분 이런 것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 신자가 절대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걸 놓치면 우리는 생명과 영혼을 잃어버린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있으면 오늘 어떤 처지에서도 우리는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제 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신다라는 그 사실을 가브리엘에게 이제 전파하는데요, 누가복음 1장 31절로 33절 말씀 보면 이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서 이제 자녀를 잉태하게 되어서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이 누가 될 거라고요? 예수가 되라.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그런 거예요. 그 나사렛에, 정말 시골에 있는 그 나사렛에 있는 그 예수, 그 마리아에게 와서 너가 이제 예수님을 낳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면서 32절 보니까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이, 이것은 메시아가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메시아를 그에게 주시리니 33절 영원히 야곱의 집 이스라엘 그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고 그 나라가 뭐 할 거라고요? 무궁하리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실 예수님께서 내 자녀로 내 뱃속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명이에요. 사명.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져 버렸죠.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갈라진 우리를, 구원의 길을 우리는 찾을 수가 없잖아요.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가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 가만 내두면 여러분 구원 받는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 잘할 텐데 여러분 가만히 놔두면 여러분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여러분 가만 놔두면요, 여러분 지옥 갑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가만 놔. 여러분 안에 선한 것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잖아요. 나 자신이 나를 다 잘 아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가만 놔둬봐요, 죄악 덩어리죠. 죄만 짓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죠. 온갖 범죄함 속에서 살아가다가 멸망길 떨어간 자들. 우리 스스로는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어요? 없지요. 우리는 구원의 길을 얻을 수도 없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러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느니라. 이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일,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조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나로 믿고 구원받게 해주신 이 일, 이게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행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같은 여러분들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이 놀라운 사건,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태어나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태어나도록 하는데 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마리아만 사명을 받았나 보다, 나는 사명을 안 받아보나 보다. 여러분,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는 사명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어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룬 거요? 여러분 손을 가슴에 대시고요. 내 마음 가운데 먼저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 어디 가운데 이룬다고요? 마음 가운데요. 마음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안 이루어진데 여러분 내 가정 가운데 이루어집니까? 내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집니까? 절대 그런 법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다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아, 예수님 가만히 있어봐요.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예수님 가만히 있어봐요. 가만히 있어봐요. 내 뜻대로 할 거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니까 예수님 가만히 있어봐요 라고 하면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져요.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할 때만 내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 주님 가만히 있어 보세요 아니라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이거예요, 이거. 그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룬 것이죠. 그리고 또 어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룬 거예요? 아니, 여러분 멀리 찾지 마세요. 우리 엘림 교회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룬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 되셔서 여러분 사랑하면, 섬기면, 헌신하면, 드려지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 내가 저 사람 봤는데 저것이 왜 나한테 인사를 안 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가서 사랑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 이렇게 인사하면 여러분 그 사람과 나 사이에서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이루려고요 뭐 어려운 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사랑으로 섬기고 내가 사랑으로 헌신하고 사랑으로 드려지면 하나님 나라가 그 관계들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바로 여러분 우리 각자와 각자 사이에 우리 관계가, 저와 여러분 사이의 관계, 여러분 이게 교회인 거예요. 교회. 아멘. 아, 여러분 이게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는 거죠. 어디 다른데요? 교회 가운데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들이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사명을 받은 거예요. 아, 나는 아무 사명도 안 받았다. 아니에요. 마리아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하는 사명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명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막 미움이, 원망이, 불평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마음들을 오냐 그렇게 마음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지옥돼 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이런 마음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썩 물러가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모든 더러운 것에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 저기 있는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내 마음 가운데서 미움과 원망과 불평과 여러분 이 비난과 조롱, 여러분 이 마음을 먼저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데 어떻게 내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요? 내가 마음이 지옥인데 옆에 사람하고 지옥을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는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을요 사랑의 마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기쁨의 마음으로 바꾼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할렐루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로 바꾸는 거예요. 감사로 채널을 돌려요. 채널을 감사로. 할렐루야. 원망의 채널에서 감사의 채널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사님만 봐도 감사하다. 아멘. 저를 볼 때마다 미워하는 마음 품지 마요. 그러면 주님을 보고 어떻게 여러분 감사의 마음 품겠어요? 옆에 사람 보면서 어떻게 감사의 마음 품을 수 있겠어요? 저를 보면 그냥 감사의 마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바꿔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는 사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은요 사명을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이 시간도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떨기나무에서 이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일로 오라 일로 오라. 그래가지고 모세가 갔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3장 10절처럼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게 뭡니까? 사명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세우는 사명을 준 것이죠. 여러분 이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는 자였죠. 물고기를 잡는 베드로에 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4장 19절처럼 말씀하시죠.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 그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물고기 잡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하나님 나라 사람들을 세우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는 그 사명의 일꾼으로 너를 부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요.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원하는 자들을 불렀어요, 제자들을. 그러면서 14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그 이유는, 12를 세운 이유가 뭐냐? 자기와 뭐하게 하려고요? 여러분 부른 이유는 첫 번째는 다른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부르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는 뭐냐면 또 일이 있어요. 또 뭐예요? 보내사 뭐도 하고요? 전도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전도도 하고. 아멘. 15절, 이런 일을 감당할 때 어떤 능력을 주시냐?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권능을 왜 주셔요? 귀신 쫓아내는 권능. 여러분 TV 앞에서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셔가지고 막 병 고침이 나타나고 그러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할 때 나타나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영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음의 역사, 권능과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놀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납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복음이 전파되는 장소에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사명 감당 안 하면요, 하나님 나라 이룬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권능을 주실 이유도 별로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체험하기 원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일할 때에 하나님의 공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할 때에 하나님의 공급이 내게 있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로움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가 필요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사명입니다. 우선순위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첫 번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명을 들었어요. 마리아가 들었어요. 마리아가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마리아 머릿속은 복잡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 여러분, 마리아는 지금 뭐예요? 처녀예요, 처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누구예요? 요셉을 좋아해. 그런데 여러분, 처녀인데, 여러분, 요셉하고 정혼을 했는데 아직 같이 살지도 않는데 갑자기 임신해가지고 자녀를 가지면 요셉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여자가 나를 배반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 이 처녀인 마리아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당시에는 여러분 이 정상적인 관계로 하지 않고 이 부정한 방법으로 여러분 임신하게 되었을 때는 명예살인죄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돌멩이 던져서 그 여자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 사회적 분위기 가운데서 지금 마리아에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리아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될 뭐가 있냐면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각자에게 주어진 뭐가 있냐면 십자가 있어요. 여러분, 그랬을 때 이 마리아가요, 뭘 감당하냐? 누가복음 1장 38절 보세요. 이렇게 마리아가 말해요. 1장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나는 주님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의 여러 가지 직분을 허락하여 주셔요. 여러분, 그랬을 때 봉사의 자리로, 또 헌신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전도의 자리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드림의 자리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십자가를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에,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질 때에, 오늘 순종함으로 질 때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시죠.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지 않습니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내려가지고 십자가 지셔야 되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시죠.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할 수만 있다면, 할만하시거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 고난의 잔, 십자가 지는 잔을 내게서 어떻게 해달라고요?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고난받기 싫잖아요. 그래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의 뜻은 뭡니까? 나의 뜻대로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십자가 지셨어요, 안 지셨어요? 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았어요. 그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다면 구원의 길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을 품으라는 거냐? 곧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품으라는 거예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6절 7절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자기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실 때 죽기까지 뭐 하신 것입니까?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어떤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 복종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계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요? 부인하고 자기 뭘 지고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십자가를 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힘이 드니까요, 어려우니까요, 낙심되니까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기에 우리의 구원의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신다고 했을 때 마리아가 만약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지 못하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주의 여종연이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각자에게는 어떤 십자가가 있는지 저는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각자에게는 다 십자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당해야 될 그것이 헌신의 십자가인, 섬김의 십자가인, 드림의 십자가인지, 혹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해야 될 십자가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감당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감으로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마리아에게 찾아와 주셔서 마리아를 불러주시고 사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어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던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를 나의 심령 가운데 우리 엘림재단 가운데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들 가운데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오늘가 순종할 것을 믿사와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